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9장 1절부터 19절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저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과거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게 되죠. 과거의 모든 것은 어찌 보면요,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발판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요, 어머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면 들어가자마자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시작하면 끝나는 그 찬송이 들릴 때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나갑니다. 그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러시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도 바울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러면 그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능통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걸 맡기고 보낼 정도면요, 대단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 한 가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그런 그의 신앙적인 배경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였겠습니까? 바리새인으로 모든 율법을 꼼꼼하게 지켜나갔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은 다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만은 부인하게 되죠. 믿지 않게 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외치고 다녔고 믿고 다녔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이전의 사울, 과거의 전도자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과거를 말한다 그러면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은, 모든 신앙과 인생의 기준이자 주인은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보면서요, 그 사도 바울이 과거가 이랬는데 어떻게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얘기로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이 말씀은 너무도 의미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회 내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인정받는 자인가? 아니면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자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봤을 때 나는 능력이 뛰어난 자인가? 아니면 능력이 그저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능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또 신앙적인 측면도 살펴본다면 나는 신자가 맞습니다. 근데 나의 모습은 정말 신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불신자보다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열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죠. 성공을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은혜 받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혜 받으면서 교회 다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은혜 받기보다는 그냥 형식이죠. 형식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가는 거죠.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가야 하니까. 아유, 가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자마자 잠이 오는 게 당연한 거고, 마지막 떠나는, 이제 흩어지는 그 찬송이 들릴 때 잠이 깨는 것도 당연한 거죠. 갈 시간이 됐으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이랬던 나의 과거. 이 과거가 인생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에 바로 내가 주인이었던 그 과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게 된다면, 이미 바뀌었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또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귀한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바울의 회심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은 오늘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곧 택하심이고 택하심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순간, 전혀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음을 누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게 축복하실 것 같고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증인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바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과 만남의 순간은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바울은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찾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박해자로서 주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 시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탈바꿈 해버린다 그러죠. 탈바꿈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비가 허물을 벗기 전까지는요, 어찌 보면 징그러운 애벌레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나비의 그 애벌레를 보면. 그런데 나비가 허물을 벗고 완전히 나비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탈바꿈입니다. 인생의 탈바꿈이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순간은 바울의 외적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 영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옛 체질이 무너지게 된 거고 이제는 하나님과 복음 중심의 새로운 체질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뀌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바울은 평상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질문, 어쩌면은 자기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바울 인생에서요, 최고로 중요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가. 그 중요한 질문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던졌어요.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도 꾸지 않았고 그런 기도조차도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선교사로 왜 세우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왜 납니까? 무엇 때문에 납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등등의 질문들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던져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고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방향 맞추고자 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오고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다는 얘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라.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는 건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지 못한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궁금하겠죠. 근데 사람들 말하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 바울이 조사 안 해봤을까요? 그가 누군지? 조사해봤더니 당연히 첫 번째, 목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구약에서 말하는 저주에 걸린 인물, 나무에 매달려 생명을 잃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입니다. 즉 저주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저주받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구약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도 도대체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질문을 하죠.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라. 그냥 예수가 아니라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바울이 누굴 핍박합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자를 핍박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였겠지요.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드디어 바울에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바울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문장 구조 똑같고 의미 구조 똑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예수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사도행전 9장 5절, 22장 8절, 26장 15절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간증과 같은 말씀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중요하게 각인된 것이 뭐냐?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셨구나. 이게 새겨진 거예요. 명확하게 새겨진 겁니다. 바울은 이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순간 영적인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왜 그토록 스데반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언급했는지, 예수님만을 강조했는지 드디어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의 이러한 깨달음이요, 그의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그토록 유익하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나한테는 다 쓸모없는 거 되어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그토록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걸로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그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보여줘요.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리듬, 그게 뭐냐?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또 바울의 서신서도 나오죠.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겁니다. 미적미적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자세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즉시로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 하지 말라 그래요. 즉시로 하려고 그러면 야 됐어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리고 자꾸 주저앉게 하고 미적거리게 만들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간은 항상 나중에, 내일.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오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답을 찾았다면 이제 이 답을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 두 번째 질문이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장 10절에 바울의 오늘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회심했던 그 내용의 언급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는요,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내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죠. 오늘 6절에 나옵니다. 9장 6절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근데 2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겠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의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 더 중요한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진 우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말씀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책임지시겠다. 근데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할지 주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울에 대해서 주님은 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던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야, 너는 바울을 찾아가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역시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게 9장 15절 1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 형제들을 핍박했는데요. 그때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아나니아는 역시 즉시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즉시로. 그리고 사울에게, 즉 바울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부르신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지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아나니아가 어떻게 전했냐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즉 사울아, 너 예수님 만났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분을 위하여 네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이제 보고 듣게 되는 모든 것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즉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한마디로 선교에 대한 미션을 분명하게 전한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미션을 주시기 위해 바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미션.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나에게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은 뭘까? 내가 왜 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현장 가운데 선교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이 여러분 보실 때 황당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답으로 찾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답으로 찾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은 그 전까지는 나는 러시아라는 그 나라만 바라봤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러시아 전체와 슬라브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저는 그걸 답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틀렸다라면 그 응답을 안 주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응답을 주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질문을 던져보세요.
계속 질문 던져보세요. 황당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아닙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학생이 아니라 계속 질문하는 학생. 뭔가를 자꾸 물어봐.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되죠? 저는 이게 해보니까 좀 이게 안 되던데요? 왜 그런가요? 자꾸 질문하는 사람을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자식 관심이 있는데? 내 수업에 관심이 있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네? 그걸 마음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이 나라에,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분명 답을 주십니다. 사명을 만약에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내가 아직 못 잡았다면,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역자, 전도자, 중직자, 목회자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그 현장 다메섹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더 깨닫도록, 내가 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도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깨닫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분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그릇,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8절 우리 한번 9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갑자기 실명을 해버렸어요.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래요. 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도대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속상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의 집에서 찾아라. 사울이 누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주님은 사울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그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즉 주님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놔뒀어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오도록 이렇게 놔두셨어요? 우리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랐고 어디 출신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지금 어디에 어떤 장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를 찾는 자, 주를 믿는 자, 주님을 위하는 자,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론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겠고 다 손을 내려놓은 이 상태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될까요? 원망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죠.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이거 뭐합니까? 원망만 하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을 들으셨느니라. 누구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 다 원망만 했을 때에도 들으셨다니까요.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우리가 원망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인도, 내가 누리게 될 절대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고 계신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전도자,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